샬롬. 생명의 삶 11월 18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욥은 악인이 받을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번성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은 부자로 누울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두려움이 닥치고 폭풍이 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시니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27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이 세상은 시간 안에서 돌아갑니다. 누구도 시간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왜 가만 놔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욥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치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욥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은 당장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손이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당장은 많은 재물을 쌓으며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그 모든 재산은 의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선택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번영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집은 곧 사라질 것이며 파수꾼들이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초막과 같아서 곧 쓸모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증거로 죽는 순간에 두 손 가득 무겁게 쥐고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금 당장 부자이겠지만 누웠다가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실로 일장춘몽의 삶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부귀영화가 언제까지 내 손에 쥐어져 있을까? 그들은 늘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아도 악인이 번성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평안한 최후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본을 받아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주 잠깐 눈이 돌아가도 다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영광의 그 자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받을 분깃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 심판 앞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욥은 이제 고통의 원인을 묻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누웠다가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이 된 자신의 고난을 깊이 숙고한 끝에 욥은 물음의 차원을 바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지? 라고 물으며 고난에서 도망치려 애쓰기보다 이 고난에 감추어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려 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이 땅에서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실 심판의 분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악인이 끌어모아 쌓아놓은 재물을 결국 의인이 사용하게 하실 반전의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